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산상 금모주의를 맞이하여 저희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변모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배울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도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에 비추일 때에 내 안에 있던 모든 죄와 두려움과 불신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은 나의 주라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의 찬송 20장 2절 찬송하겠습니다. 주보에 준비되어져 있는 고백의 기도로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은 아프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기쁨이 넘쳐야 할 명절을 허전함으로 보냈습니다. 마음이 어수선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도 못했습니다. 불안정한 생활에 이웃을 돌아볼 생각을 미루고 살았습니다. 신앙이 없는 일과 의견 충돌도 있었으며 일과 친척도 제대로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동의하고 자복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죄사함을 선언해 주십니다.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30권 시편 67편에 있는 말씀으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0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의 얼굴을 향해 그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를 믿고 그를 분명히 찬송하시며 땅의 나라를 다스리실 것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조선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이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440장 찬송함에 다 같이 기도할게요. 황덕현 장로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급변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도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풍조에 휘둘려 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간구하오니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고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젊은이들이 삼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저출산 시대에 살고 있는 모습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과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참된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을 통해서 가족의 소중함과 형제 우애를 통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국가적 위기가 극복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추운 겨울이 이제 서서히 지나 입춘도 지났습니다. 농부들이 정성 들여 뿌리는 씨앗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신관교회를 섬기는 교우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화목한 가정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성도들이 드린 예물을 공헌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수에 나와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며 몸과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삶의 현장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진 이 예물은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삶 속에서 흘린 눈물과 땀방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믿는 자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주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지난 일들이 아픔으로 남아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며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을 허락하셔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또한 일천번제와 주정헌금과 성교헌금과 건축헌금을 작정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구별하여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그 가정과 생활의 기업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구별하여 승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승리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음식이 하나님의 나라에 상달되어지는 영의 양식으로 변화되어서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난함과 연약함을 인하여 눈물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더욱 귀히 여기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쌓을 곳이 없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되 16절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시간과 정성과 예물과 믿음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고자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평강과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음은 열고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마음을 열고 말씀을 은혜 주 받으시오.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해, 설날, 생일 등의 의미를 둡니다. 그러나 옛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잘못된 습관을 내버려 두면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연예인들이 마약 때문에 구속되는 것을 가끔 봅니다. 그들은 마약이 나쁜지 알지만 인기가 떨어지는 것이 불안해서 자꾸 손을 댑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환각에 있으면, 마약으로 환각 상태에 있으면 그런 근심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런데 약 기운이 떨어져서 환각이 깨어지면 또 다시 괴로워져서 다시 환각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는 마약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고 우리의 심령에 주의 성령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그리고 세상에 취해서 살고 있다고 하면 마약하는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입춘이 지났습니다. 날씨가 풀린다고 하는 우수가 눈앞에 있습니다. 이제 농사를 시작할 때입니다. 농사를 잘 지으려면 첫 번째가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새로워지려면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마음이 굳은 사람은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설날에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하지만 그 인사를 했다고 복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복을 받을 생활을 해야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의 그릇을 믿음으로 준비해야 우리의 심령의 그릇 가운데 복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우리가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의 인생은 미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며 자신의 인생이 미완성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도입니다. 수많은 박해와 죽을 고비를 이겨내고 많은 교회를 세웠으며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은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은 온전하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일체의 비결을 알면서도 교만하지도 않았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예수님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10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후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미완성 그대로를 견고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완성한 것이 없는 미완성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뭔가를 이뤘다고 착각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진실로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랴고 로마서 7장에서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겸손한 믿음이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지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사도 바울 목사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면 됩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으로는 주님은 우리의 목표를 재조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일이 잘 안 되면 세상을 잘 못 만나서 그렇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여건이 나빠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목표가 바르게 되어 있고 믿음에 달려갈 길을 성실하게 달려가고 있다면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다면 100점 인생이 아니어도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은 복음을 전한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14절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며 표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고통을 쥐어 짜내듯 당하셨습니다. 처참하게 매를 맞으셨습니다. 옷 벗기움을 당하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조롱했습니다. 십자가에 힘없이 달리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두고 성경은 실패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인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속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치와 멸시와 절망의 자리인 십자가 형틀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셨을까요? 그것은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의 모든 것을 걸어두고 목표로 하나님께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한 목적을 십자가로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예수님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몸이 비록 아프고 하는 일이 잘 안 되어도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이면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겠다고 교회에 나왔다면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목표가 예수님이고 하나님께 있을 때에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최종 승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성도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이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지역 주민들을 찾아가서 전도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 꼭 나가야 합니까?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엇과도 같으냐면 목표가 중요합니까? 열심히 달리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즉 자신의 뜻이 아닌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산다는 말씀입니다. 14절에서는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상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으로 가야 그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까?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 목사님의 뒤에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과 학문을 배워서 출세하는 것이 사도 바울 목사님이 사울이었을 때에 가지고 있었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잡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성도를 박해하는 일을 열중했던 것은 자신의 출세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삶의 목표를 자기 자신에서 예수님께로 바꿨습니다. 예수님께 목표를 두고 살면서 사울은 바울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21절의 말씀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말씀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고자 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면서 살았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을 위하여서 산다면 살아도 좋고 예수님을 위하는 길이라면 죽어도 좋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일도 자신의 인생이 유익하다고 고백합니다. 목표가 예수님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존귀하게 했습니다. 결국 인생에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목표로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33절에서 예수님을 목표로 사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유대인에게나 할례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바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은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죠. 가정에서, 교회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일터를 포함한 이 세 영역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표대를 삼아서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말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일상생활에서가 아닌 특별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나는 것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여기시는 성도의 삶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의 어느 교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읍내에 노컬푸드 앞에서 붕어빵 장사가 있어서 붕어빵을 살 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할아버지의 붕어빵은 다른 집 붕어빵과는 달리 안고가 머리 끝에서 발 끝까지, 아니 발끝이 아니라 꼬리 끝까지 다 가득 채워져 있어서 좋아요. 그랬더니 하나를 더 주더랍니다. 기분이 좋아서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은 먹든지 마시든지 물을 마실 때에도 어떻게 물을 마시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물을 마실 때 어떻게 마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물맛이 참 좋다. 그리고 이런 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을 기쁘게 마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근데 우리는 교회 와서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아멘도 하고 그런데 그냥 일상생활 가운데는 물을 마시면서
이럴 수도 있어요. 물맛이 써서 먹기가 보여기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해요. 작것 그런답니다. 그 끝에다가.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라고 하는 말 우리 일상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어떤 특별한 일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은 못하는 일을 내가 크게 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거라고 많은 성도님들이 생각을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지만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성도다울 때에 기뻐하시고 영광스럽게 여기시는 겁니다. 말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자신의 생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래도 확신이 서지 않으면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님께서 감화하여 주시고 감동을 허락해 주십니다. 요즘은 여성들도 군대를 갑니다만 보통의 경우는 남자들이 군대에 다 다녀오죠. 근데 군대 훈련소에 입소를 하면 맨 처음에 여러 가지 훈련을 하는 중에 개인 총기를 지급을 해줍니다. 내 것은 아니지만 국가의 것이지만 그 총기는 내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는 총을 지급받습니다. 들고 다니는 건 아니에요. 총기를 넣어두는 무기고에다가 넣고 훈련대에 가지고 나가서 사용하고 또 반납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게 정해져 있는 총을 지급받습니다. 거기에 그 순서 번호가 숫자가 적혀져 있어서 그 숫자가 이제 지급받은 내 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총이라고 해서 받아들고 무작정 쏘면 다 맞는 게 아니고 이게 기계마다 사람의 눈동자의 위치에 따라서 이게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5m 앞에다가 A4 용지 종이에다가 표적을 삼고 세 발을 쏩니다. 땅, 땅, 땅. 정조준을 해서 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세 발이 정확하게 한 곳으로 들어가지 않고 삼각형을 그립니다. 삐뚤어진 삼각형을 그리든지 멀든지 가깝든지 그럼 여기에는 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눈이 바라보는 곳에서 끝에 가늠쇠가 있는데 그걸 잘 맞춰서 조정을 하면서 다시 세 발을 쏩니다. 그래가지고 동그라미 안에 정확하게 세 발을 삼각형으로 들어가면 이제는 이 총이 내 몸에 맞는 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가도록 나를 맞추게 됩니다. 그렇게 맞출 때만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성도에게 신앙의 0.4격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표대를 향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생활을 맞추려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즉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이 달려간다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디오코라고 하는 말인데요. 육상 선수가 앞을 향해 뛰어가기 위해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전신 전력해서 달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16절에서 바울 목사님은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향할 것입니다. 표대가 예수님께 향하여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얼만큼 이루었든지 간에 믿음에 달려갈 길을 그대로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점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말씀이죠. 1등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표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그대로 믿음에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것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바라고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는 성도가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바르게 보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차 주님께 주실 상급을 소망하며 오늘의 역경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른 아침 시간이라 그런지 아멘하는 힘들이 없으세요.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하다가 지금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아멘하는 소리도 다 들어가더라고요.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잠깐 시간을 내셔서 뒤에 그 공동의 서면으로 그 찬반 투표하는 공동의 안건 결의하는 게 있습니다. 이 안건은 작년 12월 20날 재직회 때에 결의한 내용을 공동회를 열어서 결의를 해야 하는데 이미 재직회는 결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공동회는 전 교인이 모여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서면으로 오늘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낮예배 후에는 재직회 갖겠습니다. 주일 낮예배 거리두기가 적용됨에 따라서 다음같이 드립니다. 1부는 오전 10시 30분에 1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8구역이 참여를 하고 2부는 오후 1시 30분에 2구역, 6구역, 7구역 청년부 찬양대가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좌석수의 30% 이내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어서 거의 비슷한 숫자로 나누어서 이렇게 드립니다. 그렇지만 원하는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드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17일 날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순혜 집사님이 전북대학병원에 입원해 계시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카톡을 받았는데 박경란 집사님의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기도 삽입 수술을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자녀로서 선택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이제 기도했는데 어떤 병원으로 입원하셨는지는 모릅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승리